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저도 방문했는데요. 그때 제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감람산 건너편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눈에 띄는 게 이렇게 황금동, 이렇게 오렌지 색깔 지붕이 있는 그 건물이 모스크입니다. 성전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 비슷하대요. 거기서 약간 오른쪽에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 그 흔적이 지금은 이제 모스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 편으로 내려가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남아있는 쪽이 서쪽 성벽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그 벽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 과거의 다윗의 영광,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손을 대고 기도를 했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성전의 의미는 이제 미래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 아름다운 성전이 묘사되어 있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땅도 이 성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가운데 있는 성전. 유대인들에게는 특히나 이 성전의 의미가 아주 특별한데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그런 처소,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성전의 유래는 바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얘기했죠. 이동식 텐트로 된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막은 그 성막으로부터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성막 가운데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임재하고 있었고, 그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다 텐트를 걷어가지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죠. 그렇게 이동식 텐트와 같은 성막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다윗이 꿈을 꾸고 그걸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에서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의 그 많은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고 봉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으로 지어질 때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다윗의 그 믿음으로 볼 때 본인이 얼마나 직접 그 성전을 짓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바람 때문에 본인이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 과정 속에 형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오늘 28장 19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 성전이 설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이 모든 일은 성전이 건축되는 일이죠.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게 지금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친히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다윗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그것을 이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크기라든가 그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모양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것을 따라서 설계 도면을 작성했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몇 규빗으로 뭘로 어떤 나무로 어떤 무늬로 이렇게 자세하게 계시해 주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의 10장에 보면 노아 방주 사건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몇 규빗으로 3층으로 창을 내고 이런 구체적인 그 방법을 계시해 주셨던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계시하신 대로 다윗도 보면 모세도 보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그런 처소였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다윗에게 그렇게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계시를 말씀해 주셨고 그 뜻을 알게 하셨어요. 다윗은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전적으로 그대로 덜도 말고 더도 안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 다윗의 간절함이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중요한 결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의 두 번째 원리는 2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담대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담대하게 강하게 이 일을 잘 추진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기 시작하면서 정말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그리고 항상 앞장서서 용감하게 왕이라고 해서 뒤로 빼지 않고 제일 앞장서서 전쟁에서 임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만큼 많은 부하들이 이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를 신뢰하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다윗이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도망 다닐 때부터도 그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냥 모이기 시작해요. 자동적으로. 마치 자석에 색가루가 모이듯이 그 다윗의 리더십을 따라서 도망 다니는 순간에도 계속 모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600명에 이르기까지 도망 다니는 신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다윗에게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왕이 된 이후에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충성된, 다윗 밑에는 정말 충성된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요. 어린데다가 솔로몬은 무슨 다윗 같은 스타일이 아니야. 다윗은 용맹하고 장군과 같은 스타일이었다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덕스럽고 지혜로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면서 처음으로 임무를 맡게 된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면에서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리더십, 솔로몬.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담대하라. 그리고 이 일을 너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에게 백전백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에 진심이었겠어요. 그것을 이제 아들인 솔로몬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준비했죠. 설계 도면만 했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했죠. 이제 그거를 리더십을 발휘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일을 추진하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할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다윗의 순전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닮은 솔로몬이 이제 그 일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대조되는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헤롯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이제 지금은 성전이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고 여러 가지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윗처럼 이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이미 돈을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슬람과의 분쟁 문제 때문에 그걸 함부로 못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제3성전. 왜 제3성전이냐?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그러니까 성전이 계속 파괴가 되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이제 70년 포로 후에 다시 돌아온 자들이 스룹바벨이라는 리더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어쨌든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던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더 규모를 크게 증축하는 공사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이스마엘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유대인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치적으로 왕이 됐잖아요.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그럼 조금 더 증축을 시키면 이 백성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런 목적으로 성전을 증축하고, 또 그래서 헤롯 대왕은 또 로마인들의 눈치를 보고, 로마인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해안가 이런 관광지에다가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그런 인공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인들이 오면 휴양지로 삼도록. 그러니까는 로마인들의 눈치도 보고 그들의 마음도 사야 되고 또 백성들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건축에 많이 힘을 쏟은 왕이 헤롯 대왕인데 이제 헤롯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그 상을 엎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공사가 끝나기 전이었어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솔로몬의 성전과 이 헤롯 대왕의 성전을 비교해 보면 순수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헤롯 대왕의 성전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수완수한 목적으로 믿음으로 성전을 지을 때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바로 자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모든 성전 중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토록 그 성전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이 그것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물들을 바쳤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금으로 된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랑 오면서 금 얘기를 좀 했는데 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죠? 근데 옛날에도 금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금 이런 게 다 어디서 왔겠어요. 그런 왕도 헌물을 드렸고 금을 드리고 또 백성의 두령들, 지파의 우두머리들 이런 사령관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또 여러 그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는 또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21절에 아까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종사를 도울 것과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모든 백성의 두령들이 솔로몬의 명령에 따를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결의했을 때, 헌물을 드릴 것을 결의했을 때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금과 놋과 철과 동과 귀한 예물들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도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물질을 그들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헌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축복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고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세상의 왕국과 비교해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생의 큰 빅스텝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믿음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중심.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길이 열렸어요. 이 상징적인 사건은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죄에 대한 회개로 마음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 이렇게 새빵살이 하다 보니 예배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비록 건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건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순전함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에 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죠. 무너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3성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3성전이 지어지든 안 지어지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거기에 머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렌처니 교회 위에 계속해서 머물 것을 확신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성도들의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렌추아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렌추아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이사분정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